맞습니다. 오늘 사랑 말씀 많이 하셨죠.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라고 하는 창조의 경계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질서 안에서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이 구별한 것 그런 한계를 정하신 것을 우리가 넘어서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선함이고 생명의 족보를 잇는 자들의 그런 삶이니라고 합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고 응답받는 삶, 그 삶은 내 인생의 분기점으로 삼는 성도가 되길 바라면서 멀리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이렇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영안이 열려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오늘 성경에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의인에게 합당한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사람에게 알리시고 사람들 사이에 더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미래를 예고하시고 번영과 복과 자유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사람에게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복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은 것처럼 생각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늘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미처 느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오래전부터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만 적용되는 복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고 또 오래전 신앙의 선배들도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그 복이 자기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대로 내려주신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믿음을 보여준 이 아브라함을 존경하였고 아브라함을 그래서 존경하였고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자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모범이 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을 사람들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 멀리 내다보는 희망, 바로 고난의 세월을 그런 세월을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람은 찾아오신 하나님. 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받는 복이 장수라고 말씀하면서 또 악인은 단명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3장 14절에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했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의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성도들도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등장한 아브라함에게는 당시 아들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 하인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바로 상속자가 되고 앞으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머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확실히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와 양과 비둘기를 가져다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졌습니다. 해가 지면 하던 일이 중단되고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증거를 받을 기대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잠든 아브라함에게 암흑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밤이 되니 깜깜하니 해가 지고 이렇게 흑암과 두려움이 강하다면 이렇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려울 때 갑자기 무엇인가 힘들 때 이렇게 찾아주십니다. 절망스러울 때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실까요? 약속하신 복은 다시 확인하시고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번영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는 고난 중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심령에 낙이 없으면 장수가 헛됨을 성경 전도서 6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또한 그는 평안히 임종을 맞이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임종, 그래서 성도가 받는 복이며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의 증표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짐승들을 잡아 하나님 앞에 두고 증표를 받을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번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번영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는 먼저 고난이 찾아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오늘 13절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이렇게 번영을 좋아하지만 고통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번영은 함께 찾아옵니다. 문제는 고통이 먼저 찾아오고 번영이 나중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 번영이 보이는데 먼저 이렇게 고통이 찾아오면 고통을 피하느라고 고통되어 있는 번영에서 우리가 번영마저 예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통이 지나면 번영이 찾아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수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번영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악인들을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예면하지 않으십니다. 늘 함께 하시고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조상들에게 돌아가 장사할 것이라는 말은 생명이 하나님의 집에서 쉬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6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므로 의인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서 새 세계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죽음 이렇게 새 세계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성도에게 지극한 관심을 기울이시며 이 땅에서 천국까지의 그의 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고통 이후의 번영은 사실 고통으로부터의 회복입니다. 고통을 받았을 때 몸이 아팠고 그때 정말 고통을 받았을 때 죽을 것 같이 아팠고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느껴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번영의 때는 아팠던 고통을 다 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400년 동안이나 이방인 나그네가 되어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벌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4대 만에 큰 재물을 갖고 지금 사는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애굽에서 종살을 하며 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영하는 것이 두려워서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아멘. 지금 있는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알라고 하셨으니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죽은 후대라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장수해야 될 것이요 라는 말씀을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았을 때는 자기 의무를 이렇게 다 하지만은 죽은 후에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그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손들 안에 이렇게 우리 자손들 안에 계셔서 그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언약을 확인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번영과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금방 이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때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 이루실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모리 사람들의 죄를 징계하고 아모리 사람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가득 채워지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사람의 한 민족으로서 매우 강하고 힘센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모리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모리 사람들을 내쫓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을 내쫓지는 않으십니다. 악한 사람들은 내버려두면 죄를 더 짓습니다. 민족 전체가 죄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형벌 중에서 가장 큰 형벌을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아모리 사람들도 구원받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이 사람의 힘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이 잠들었고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해가 지고 완전히 어두워졌을 때 당신의 언약을 확인하십니다.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고기를 쪼개고 그 사이로 불이 지나갔습니다. 이 언약을 확인하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오래 참았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명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명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이렇게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서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가 그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히브리서 6장 13절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약속의 이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약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정말 이렇게 이미 창세 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사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그래서 참으로 복된 자들이라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의로운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새 생명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에 이렇게 억압된 사람에게 자유를 주셔서 새 생명의 활력을 갖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확실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받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이제 아닙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약속만이 참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복된 십자가를 믿음으로 영원한 그래서 생명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언약에 담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기억하고 하나님도 이렇게 기억하게 하시고 두려움과 낙심이 아닌 믿음과 신뢰로 현재의 고난을 우리도 넉넉히 이기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래서 가십시다. 하나님 뒤에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아멘.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더 귀를 기울여서 멀리 내다보는 희망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